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시였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도 있었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의 힘을 믿고 어디에 우리가 붙어야지 이 힘의 어떤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왕들도 많았다는 거죠. 근동 지역, 지금 아라비아 그 지역이요. 그 지역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정치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 다툼이죠.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회복의 소망을 함께 주십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리라. 그린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렇게 나오죠. 아직 남유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의 구속자, 너희를 구원하겠다? 벌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나오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자기들이 흥청망청 즐겁게 그렇게 놀던 그 배를 타고서 꽁지를 빼듯이 도망치게끔 그렇게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제2의 출애굽, 새 출애굽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형이에요.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바다에 길을 내셨대요. 그 다음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이 거기에서 엎드려져서 더 소멸됐대요. 이건 누가 봐도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새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출애굽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전 일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예요? 곧바로 위에 나왔던 거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보통은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갖다가 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잊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너희가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잊지 말라고 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구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신의 산으로 데려가시면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만드십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을 잊어버려야 할 만큼 탁월한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출애굽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더 큰 구원 사건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출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출 애굽 말고 출 바벨론. 그럼 이 출 바벨론이 왜 출 애굽하고 질적으로 다른가? 우리 그걸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출 애굽은 과거의 출 애굽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와 싸우신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과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신 사건이고, 근데 출 바벨론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싸움이 사실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바사라는 그냥 다른 나라가 들어서면서 그냥 이스라엘 보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아주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강대국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약소 국가를 당연히 부려먹어야지 자기가 잘 살게 되는 건데 걔네들을 그냥 너희들 땅에 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안 내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구원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새 일을 출 바벨론 사건으로만 보기가 어려운 것이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출 바벨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그것만 얘기하자면은 내가 내 백성을 동쪽에서 이끌어내며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 단어입니다. 땅 끝까지는 땅 끝까지. 온 세상에서 자기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벨론에서의 구원이라고만 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세일을 봤잖아요. 세일. 이 세일, 19절에 나오는 이 세일이라는 게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25절에 죄사함의 구원하고 연결됩니다. 25절.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 내 죄,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한다는 박혀있던 점을 빼낸다는 거예요. 완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허물은 죄인데 그 다음에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새 일은 이 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는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날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구원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출애굽 구원마저도 잊어버려도 좋은 탁월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다른 근거들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들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과 새 것을 대조시키죠. 그리스도인을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것이 되는가 했을 때 그 전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새 것이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것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셨대요. 그게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또 말씀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이 일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예비하사 구약 시대부터 오늘 이 말씀 같은 데에서 예언하셨던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 일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새 일, 그것이 바로 새 것을 지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일입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새 것과 이전 것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대조는 이사야서, 우리도 이사야서 보고 있는데 결론부에도 나와요. 6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65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이전 것과
대조시키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는다, 여기 또 나오죠.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도 나와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기뻐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 나오면은 이제 다른 부분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청라 한빛교회 교인이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나셔야 돼요. 어디에 이게 또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 구약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쓸 때에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2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제일 뒷부분이죠.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다음에 또 이전 것하고 대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대조하죠. 처음 것이나 이전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고달픈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저주가 거친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있으되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새 일, 이 새 일도 단순히 시간적인 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이제 새로 또 나오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나올 사건으로서의 새 일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뭔가 이 차원이 다른 일을 지금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출애굽에서는 내가 다른 민족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회복이었죠. 그런데 새 일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내 영적인 신분까지도 바뀝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또 이전 일 출애굽은 사실 뭐 애굽에서 나와 봐야 뭐 크게 달라진 거 있었나요? 물론 자유는 얻었지만 그래 봐야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새 일에서는 죄로 뒤틀린 세상 자체가 죄의 영향력이 거친 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틀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피조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렇게 나와요.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아니 뭐 이스라엘이 구원받든 말든 그게 승냥이한테 뭐 타조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온 피조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냥이도 좋고 타조도 신이 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새 하늘과 새 땅, 그 본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새 일에 대한 정치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바뀌기를 지금 현재 피조물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날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빨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새 일이 이전 일과 다른 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전 일하고는 다릅니다.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아담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의 역할이 중요했고, 또 다윗 같은 왕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실패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얼추 세워졌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뭔가 또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새 일,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는 죄를 짓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상이 바뀌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뒤틀려가지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이 일을 누가 한다고 말씀합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몇 번이 남았어요? 3번이 남았어요. 3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 새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껏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성들, 도시들처럼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이 땅에서 모든 죄의 저주가 거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이유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선행하고요, 사회적 참여하고요, 이 동기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가? 이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사회 참여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항상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나 너희 곁에 항상 같이 있을 것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항상 있는 억울한 자, 불의를 만난 자, 가난한 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새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일,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신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라고, 그런 것은 기억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실 만큼 탁월한 사건, 죄의 노예에서의 구원, 새 출애굽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창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전혀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임박했다.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게으른 악한 종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